미국의 유명한 할버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아들 친구가 자기 아들한테 이럽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을 잘 하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하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할버트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들한테 갔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처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평범했으면 진짜 믿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역시야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황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받아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을 받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도 뒤의 내용을 모르면 굉장히 황당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원하시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저는요, 이 원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어떤 책을 보거나 또는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주보에 있어요. 말씀 노트라고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하면 또 오후에 또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주보 2면에 보면은 있고요. 또 3면은 이제 333 전략이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또 짧게 만나고 길게 만나고 또 마음의 선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333 전략이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또 모바일 초청장을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의 오이코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것을 이제 주보에다 소개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적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또 결혼을 앞에 두고 있든 또는 심지어 주식을 하든 모두 잘 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잘 되는 나를 만드는 최고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습관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몇 가지 습관을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는 습관을 가져라, 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나가라,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몇 가지 중한 20가지 소개했는데요. 제가 24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런 제안을 해요. 머리 아플 때, 또 일이 복잡해서 잘 안 풀릴 때 다 내려놓고 일단은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생각날 때 메모를 하면서 습관을 길러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오이코스를 캠페인을 선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사귀며 초청하는 이 일에 우리는 다 뭐 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있죠. 한 사람도 안 되기를 원한다,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함께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도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잘 되고 우리 제자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라는 것이 뭐였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긴단 말은요, 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또 좋은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좋은 옷도 입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 평범하지만 누구나 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근데요, 소박하지 않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9월에 아이작 머이라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4일 동안 갔다 왔다고 이렇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무려 얼마나 들었냐면요, 잘 들어보시죠. 무려 비용이 2,300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야, 그 돈을 4일 동안 써버렸어요. 예. 야. 근데 도대체 무슨 우주선을 타고 갔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우주선 타고 갔더라고요. 예, 이렇게 여행을 4일 동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계 비용을 소비한다는 것은 소모적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지 않는 걸 정말 원했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명받고요, 칭찬을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다 하면서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막 어깨가 올라갔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제자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당연한 건데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있죠.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 오늘 내가 천국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속으로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은데 왜 벌써 데려갑니까?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100년 아니 200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생각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겠다는 표현이 바로 23절, 22절이더라고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는 지금 세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는요, 인격적이면 안 된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된다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네. 고줄만 물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사탄한테는 인격적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예,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인격적이지만 사탄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지금 하면서 여기 보면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내가 온 이유를 말씀하신 일들이 다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거, 이런 거.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를 두신 분 중에 자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요,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제 아내가 시화에서 이제 학원을 할 때 우리 딸이 4살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친구들이 아니라 언니 오빠들과 같이 밖에서 놀다가, 언니 오빠들은요 시간 있다고 밤에 됐으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남았는데 어디로 갈지 캄캄해지니까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뺑뺑뺑 도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안 돌아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거기 놀이터 있지 않나요? 하고 알려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놀이터에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요,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요 정말 아찔해요. 운전하고 찾아다니는데요, 세상에 다 모든 아이가 내 딸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호 위반 아무렇지 않아요. 막 하고요. 저 그때 딱지 많이 끊겼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빨간 옷 입은 우리 딸을 찾았어요. 기쁘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아니었어요. 진짜 제 마음은요,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제 딸을 찾지 못하고 이 밤을 지내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잠을 잘 수도 없고 늘 딸을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았으니까요, 다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잃어버린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은 불편한 마음, 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일이 뭐냐? 베드로에게 사람의 이름만 생각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일이 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이었죠. 사람의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요, 이 사람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넣는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잠언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읽으면서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일이 뭐였을까요? 마음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혹시 그 계획이 잘못됐으면 다시 뭔가 잘못됐는지 뜯어 고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말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의 결과, 성패는 우리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일이든 과정과 계획과 설계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기,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까지 생각하며 초조한다면 그건 월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시고 또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사귀고 초청하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일하심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작정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또 사귀고 초청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일하시는 것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들어. 아니, 그렇게 읽지 말아야겠죠. 사탄아, 내들어. 너는 나에게 뭔 돌이다? 걸림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그럼 무슨 돌이 되어야 될까요?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디딤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한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요, 저는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해요. 좀 못 불러도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부를 때 강모장님이 좀 춤을 추면 안 돼요? 우리가 콤비가 잘 맞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은 건 부담이 돼요. 나를 따라오려냐? 그러면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는 영광을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는데 고난은 싫거든요. 고난은 싫거든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십자가가 내가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나는 죽는 거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모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이신 주님을 정말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죽어야 한다. 바울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겠어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 여러분 죽는 것, 이것이 죽을 때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제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죽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주님 기뻐하실 이 예배가 죽는 시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산 제물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면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기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더라고요. 그 안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데 죽는 시간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될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란 주가 영어로 뭡니까? 로드잖아요. 근데 로드에 또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로드가 LORD인데 또 다른 로드가 있는데 LOAD더라고요. AD. 차이가 뭐냐? 로드는 주님이야. 로드는 뭐냐? 다른 로드는 뭐냐? 짐이더라고요. 단 한 자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짐 드시려고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짐을 함께 지어가면서, 함께 하면서 힘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가게 되면 모든 삶이 다 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짐진 인생이죠. 그러면서 내게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니까?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지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며 나의 가장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같이 지고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만 주인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날마다 우리는 죽고 주님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루만 끝나고 한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짐이 있지만 그 짐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얻게 되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되냐?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동물과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동물에게 없는 게 사람에게 있대요. 그게 뭐냐? 눈 근육이래요. 눈 근육이 뭡니까? 우위를 막 쳐다보게 하는. 동물은요 절대 우위를 못 쳐다봐요. 땅만 있는 거 쳐다보죠. 여러분, 왜 우위를 막 쳐다보게 했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하루 24시간 바라보도록 눈 근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째려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네가 네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되지 말고 내가 되게 하라.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